복음 나눔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우리 열방복음선교의 복음의 사역과 삶의 핵심적인 나눔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복음으로 나를 살린, 복음으로 사는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리는 그런 복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열방복음 선교회를 약속의 말씀 위에 세우시고 3년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저들을 이끄시며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금년에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나눔 예배 사역을 말씀하셨고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에 친히 임재하시며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참여한 심령 심는들에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한 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고백 시간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선득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그리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옵나이다. 일찍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복되고 은혜로운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 속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다 아담의 죄로 죽었으나 주의 복음이 나를 살리셨고 또 이 복음으로 살게 하셨사오며 이 복음 안에서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이 복된 삶의 주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열방선교회에 허락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으로 찬송과 영광 받으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를 받들어서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찍이 우리 김유신 목사님에게 복음 선교를 위하여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동력자들을 모아 함께 이 일을 지금까지 해올 수 있게 하시며 목회하는 중에도 이 비전을 위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주의 등불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과 지혜와 은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마지막으로 불태우는 복음을 위한 열정이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시고 선한 지혜와 소원으로 더욱더 간절하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적은 무리가 모였을지라도 그러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 적은 숫자를 통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으로 삼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열방선교회가 이름 그대로 열방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귀한 씨앗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적은 무리가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크게 역사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처럼 주일마다 복음의 교제를 통하며 복음 선교를 위해서 예배할 때에 주의 거룩한 권능이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에
그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함께 하사 우리가 다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삶의 능력을 받음으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도의 복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 목사님 사모님에게 더욱 큰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대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는 주제로 김진성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이제 한 달 동안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또 여름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 중에 잠깐 시간이 나서 이렇게 또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 쑥스러워서 이 자리에 들어서 또 꼭 감사 인사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함께 이 사마리아 여인 본문을 가지고 전도의 주제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전도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제가 앞절은 읽지 않았지만 이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이 본문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본문 안에는 전도라는 중요한 주제가 꽉 중심을 잡고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전도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여인이 또 마을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경험한 예수님을 전하는 이 전도가 중심을 이루고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래서 다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의 주제를 한번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전도의 주제를 어떻게 좀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하냐면 전도에 대한 우리의 다양한 오해들, 또 전도에 대한 거짓말들을 하나씩 생각해 보고 우리가 전도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전도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 있는 믿는다라고 하는 저희들에게도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성도님들 이번 달에 몇 분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괜히 조금 마음에 나는 사실 솔직하게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전하지 못했는데 지난 반년 동안 몇 분에게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사실 우리 마음에는 괜히 조금 찔리고 부담스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전도는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러운 주제이죠. 제가 이번에 여름 사역을 하면서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청소년 캠프를 같이 진행하면서 제가 이제 복음 상담자 역할을 맡아서 이제 캠프를 진행했는데 한 명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아이들이 복음을 믿는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아이들에게 너는 복음을 몇 명에게나 전해보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독학교에 다니는 애들은 학교에서 전할 때 전해보았어요. 혹은 교회에서 단체로 부서에서 전할 때 전해보았어요. 그럼 너가 개인으로 복음을 전해보았니? 아니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럼 왜 그러지 못했니? 뭐가 너를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나누지 못하게 하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애들이 돌아오는 대답은 거의 다 공통됐는데 거절감 때문에
그게 두렵습니다라고 애들이 대답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두려워요. 복음을 비웃고 웃을까봐 두려워요. 그 거절감과 어떤 이 거절받는 그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요라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은 제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를 다닌다,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전도라는 주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전도가 부담스러운 이유는 역시 이 아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저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혐오할 것 같고 미워할 것 같은데 이 기독교 교리를 싫어할 것 같은데 하는 생각, 이게 대표적인 유일한 생각이라고 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난 기독교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 제자들이 또 속사도들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쭉 이어진 기독교의 역사, 지금에까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전도가 쉬워진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희는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뭐 순교하의 두려움을 가지고 또 핍박, 뭐 매맞는 그런 두려움 속에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 보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매맞고 돌맞아야 하는 종족이 있고 또 이전에 기독교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순교의 위협 속에서 믿음의 이 신앙생활을 영위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들 지금은 여전히 우리는 순교한다라는 두려움 없이 전도할 수 있지만 기독교의 역사를 보시면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기독교는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전해져 왔습니다. 오히려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 돌맞아 죽으실 때 그때 오히려 기독교의 거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보시면 그때 오히려 그들은 각지 디아스포라 교인들은 오히려 더 복음이 증가되는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박해가 거세지면 거세질수록 그 전도는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더더욱 전해지는 것들, 그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거절감, 이 상실감 때문에 복음은 멈출 수 없다는 것이죠. 전도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그의 마지막 편지쯤 되는 디모데후서에 보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세우심을 받고 또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수 있겠죠. 상실감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느꼈겠죠. 그러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을 위하여서 사도로, 선포자로, 교사로 세우심을 받고 고난을 받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바울과 같은 또 그 외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어떻게 그 거절감, 나아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죠.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리고 배가 파손하고 매를 맞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수치와 모욕감을 느끼는 와중에도 전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막과 같은 어둠 가득한 세상 속에서 빛을 보았습니다. 사막 속에서 오아시스 같이 단 복음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베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물을 마셔 보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영원히 목말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수를 마셨으니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어가는 이들을 가만히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복음의 거절감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뜨겁게 집회하고 예배하지만 평일의 삶 속에서 전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되죠. 그럼 왜 그렇겠습니까? 분명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분명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분명 새벽기도 나가고 모든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데 왜
지금의 우리는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장애물들을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첫 번째는 바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의 처지, 자기 자신의 상황, 형편 이런 것들에 꽉 사로잡혀서 복음의 삶을 걸어놓고 가지 못하고 자신의 어떠함에 나의 어떠함에 자신의 삶을 걸어놓고 살아가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내 신분이 조금 나아지면, 내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를 자신의 성공과 성취의 때까지 미루어 버립니다. 성공과 성취의 때까지 전도를 미루어 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앞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얼핏 살펴볼 수 있는데 이전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집에 있는 남편도 남편 같지 않은 남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물을 기르러 와야 하는 어쩌면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도 이혼을 5번 했고 6번째 남편을 맞이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 못했을 텐데 6번째 남편을 맞이한 자입니다. 그리고 가난했습니다. 물을 기르러 왔어야 했습니다. 하인이 있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민족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자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누군지 몰랐죠. 그래서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인데 왜 저한테 말을 거시죠? 그러다가 선지자입니까? 왜 이렇게 저의 삶을 잘 꿰뚫어 보시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그리스도시군요. 얼핏 보게 됩니다. 그가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마을로 들어갑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남편이 조금 변화되면 주님께서 주님 만나고 제 남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내가 전도해야지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뀔 거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라고 말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때 나아갔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이 조금 부해졌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물 기르러 가지 않아도 돼. 우리 집 마당을 봐. 지금 우물이 생겼잖아. 이거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전도할 수 있을 거야.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곧바로 마을로 들어갔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곧바로 마을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리스도가 아니냐 라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울사도 어떻습니까? 바울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너무나도 많이 멸시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라고? 바울이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도라고? 근데 생긴 게 왜 저래? 근데 왜 몸에 약함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해? 근데 왜 돈이 없고 가난해? 하나님이 복받는 인생이면 돈 좀 주시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면 그 육체의 약함 좀 사라지게 해주시지.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면 좀 멀끔하게 하고 다니지. 꼬라지 보니까 전혀 나는 하나님 복받는 인생이라고 인정 못하겠는데 이런 멸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형편은 어땠습니까? 로마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원에서 떵떵거리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로마인의 어떤 권리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뭐 가난했겠습니까? 그대로 살아갔다면 전혀 가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명예도 가졌고 신분도 좋고 지위도 가졌던 사람. 그런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죠. 그리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한번 말씀을 읽어드려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바울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들을 바울에게 쏟아냅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이렇게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도 한 가지 마음 아파하고 한 가지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 형제와 이웃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형제 사랑, 그리고 나의 약함,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받는 위협 속에서도 그는 주님 한 분 자랑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는 은혜. 이 바울의 인생, 그대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을 그대로 살았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행복한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랑할 만한 인생이었겠죠.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도했는데 바울의 마지막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협, 유대인들, 헬라인들 너나 할 것 없이 바울을 위협했고 그는 감옥에 갇힌 인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종으로 사도로 살았는데 왜 그의 말년은 감옥에 있어야 합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행복했을까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행복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경험했기. 그러니까 거절감, 순교의 위협, 그런 다양한 이유들이 그의 자신의 형편이 상황이 그의 복음 전도의 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마리아 여인도 동일했던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찾아보려고 남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구박하고 때리고 모멸할 때마다 그래 새 남편 만나면 이젠 좀 달라지겠지. 그럼 또 새 남편을 만났겠죠. 두 번째 남편도 또 똑같았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만족을 찾을 수 없었겠죠. 그럼 세 번째 남편을 만나면 좀 나아질까? 또 다른 남편을 만났겠죠. 그렇게 6번의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그의 가난한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무슨 일이든 했겠죠. 살아보려고 물 기르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만족이 없었죠. 그의 인생은 남편을 계속해서 바꿔도 날마다 물을 기르러 가고 무슨 일을 해보아도 그 안에 영원한 만족을 주는 어떠한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로마 신분, 사내들인 공의원의 똑똑한 학식, 예수님 만나보니 별거 아니었다, 다 배설물이었다라는 고백을 보면 그도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바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갑니까? 바로 이 생수에 대한 모해 때문입니다. 두 번째, 10절, 오늘 본문 4장 10절부터 15절, 14절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설명하시는데 바로 생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소개하시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 생수를 소개하시는데 사마리아 여인이 15절에 보시면 이 생수에 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다고 한다면 저도 좀 주세요. 그래서 제가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더 이상 물 기르러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은 이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예수 믿으면 뭐 좋은데?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돼? 예수 믿으면 관계 좋아져?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다 잘 되겠지.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범한 인식입니다. 이거는 기독교를 믿을 때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종교를 왜 믿습니까? 왜 불상 앞에 가서 108배를 하고 우리 아들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왜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니까? 다 자기 인생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다 그 종교를 믿는 이유는 모두가 이 생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뭐 잘 되겠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그냥 주시진 않겠지. 이런 오해, 이런 착각,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이 약속의 내용, 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저 인간적인 수준에서 이제 내 인생 피겠다 하는 정도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를 오해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안에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전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지만 생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생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정말 그냥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이제 나를 만나고 경험했으니 집에 돌아가 봐라. 네 남편 밖에 있을 거다. 집에 돌아가 봐라. 우물 터져 있을 거다. 집에 돌아가 봐라. 너는 이제 갈증 느끼지 않아서 내일 물기르러 안 올 거다. 이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용입니까? 성경을 정직하게 보시면 성경은 어디에도 예수 믿으면 이제 고난 안 받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끝이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결국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갈증을 느끼지 않고 더 이상 물기르러 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이 생명수의 뜻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영원한 생명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아, 너는 내일도 물기르러 와야 할 것이다. 집에 돌아가 봐라. 네가 기대했던 것만큼 네 남편은 변하지 않았을 것이다.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가난, 내일도 너를 불편하게 만들 것이다. 그런데 너를 불편하게 만드는 너의 형편과 상황이 이전처럼 너의 행복을 앗아가지 못할 거야. 이제는 그 형편과 상황이 너의 행복의 기준이 되지 않을 거야. 너의 성공과 행복의 기준이 이제는 세상의 의와 세상의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있어. 그걸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 많은 위협 속에서도 행복하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매 맞는데, 파선당하는데, 예?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데, 늘 도망자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늘 손가락질 받는데. 예, 저는 뭐 크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부하지 않았어서 바울처럼 뭐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가지고 뭐 그만한 걸 내려놓지 않아서 바울의 마음을 100% 공감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엄청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 신학 박사를 내려놓고 뭐 기득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결과가 너무 말이 안 되니까. 사마리아 여인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시선 바뀌지 않았겠죠. 근데 더 이상 그 시선 때문에 저 남편 5번이나 6번이나 갈아치운 여자, 가난해서 이 떼형볕에 또 물기르러 와야 하는 여자, 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나아지는 것도 없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의 삶의 방식과 방향과 기준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또 이 힘든 와중에 물을 기르러 직접 가야 하고, 또 남편은 집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가난은 여전히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거기서 만족을 찾지 않습니다. 남편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그는 예수 안에서 만족을 누리고 안위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는 이걸 경험한 것입니다. 그럼 그의 시선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보이겠죠. 저 사람도 나처럼 남편 바꾸면 삶이 달라질 거라고 믿고 있네. 저 사람도 오늘 하루 잘 살아보려고 돈에 목숨 걸고 살고 있네. 그의 시선이 그런데 보이겠죠. 그럼 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니야. 거기에는 영원한 안식이 없어. 그거 추구하면 또 목말라. 예수 만나면 바뀌는 거야. 내가 만난 그리스도 만나면 너의 인생, 남편 바뀌지 않아도 또 물 길르러 가야 해도, 너의 가난이 너를 또 불편하게 해도 너는 행복할 거야. 사마리아 여인은 이렇게 시선이 바뀌고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수영로 교회에서 전도 폭발훈련 1차, 2차, 3차 제가 그거 참석 못해서 전도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이전의 과거와 현재의 죄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안위하시고 목자처럼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데,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주님 앞에 가서 너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고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라고 했는데 너 왜 그거 안 했니? 아 제가 수영로 교회 3차 전도 훈련에 빠져가지고 전도를 못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전도 훈련 못 받아서 전도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만나고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뭐 배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시선 똑같았고 형편 똑같았고 그의 지위도 똑같았고 그는 그냥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던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알 수도 있겠죠. 누구는 적게 알 수도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희미하게 아는 이들도 있고 누구는 신학훈련을 제대로 받아서 많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일하게 경험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경험한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전도 훈련 받지 못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오늘 읽은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다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자가, 희미하게 알았던 자가 경험하고서 전하니 많은 이들이 믿게 되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론 훈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훈련 중요합니다. 기회 있을 때, 때를 얻을 때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겠죠. 그러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훈련 받지 못해서 전도 못해요.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서 전도 못해요. 이건 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도 방법이 아니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데 한 두세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많은 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훈련받지 못해서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많은 이들은 좀 전도는 내 믿음을 강요하는 거 아니야? 요즘같이 다원주의, 포스트 모던 뭐 이런 사회에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네가 믿는 것도 맞고 나도 내가 믿는 것도 맞고 그러니까 우리 다 똑같이 통합하고 너도 인정해주고 나도 인정해주고 서로 터치하지 말자. 이게 관용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이런 사상들이 교회 안으로도 들어왔죠. 그래서 사역자들도 말은 전도해라, 말은 믿음 전해라 말하고 말은 하지만 기꺼이 전도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전도가 교회 안에서도 기피의 대상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끄러워합니다. 내 믿음 강요하면 안 되는데 요즘 같은 세상에 내 믿음 강요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전도가 내 믿음을 강요하는 겁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정말 전도가 나의 믿음을 저 사람한테 강요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는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강요, 내가 믿는 거 너도 무조건 믿어야 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분명한 진리를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집에 불이 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말해주면 싫어하겠지. 말해주면 강요지. 자기가 알아서 불 꺼야지. 내가 말해준다고 하면 불 끄라고 강요하는 것 같잖아. 이러고 돌아서시겠습니까? 터무니없는 말이죠. 저 사람이 지금 뒤에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신경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지금 병원 가봐야겠어요. 말하는 게 당신 피 흘리고 있고 당신 지금 약하고 어렵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야 살아요 라고 말하는 것이 강요입니까? 성경을 분명히 진리라고 믿고 복음을 경험했다라면 복음을 날마다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신다고 하면 진리를 전하는 거에 있어서 강요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 진리라고 믿는 한 진리를 경험하는 인생이라면 결코 복음 전도가 강요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에요 하는 거 너무 무례한 거 아닙니까? 기독교를 무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면서 기독교를 부정직한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그냥 괜찮아. 죄인인 거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하겠지? 죄인인 거 말하면 저 사람 싫어할 거니까 그냥 믿으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야. 이 정도로만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예수는 복음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복음 전하면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그냥 착한 일만 열심히 해야지. 그냥 나한테 있었던 간증만 열심히 해야지. 간증 자체가 전도입니까? 선한 일 자체가 전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한 일 중요하죠. 제가 지금 간증과 선한 일이 나쁘다,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냥 그것이 두려워서 간증,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일하셨어요. 그냥 착한 일 열심히 해서 날 보고 그럼 좀 교회 가봐야 될까? 요 정도만. 우리는 증인이고 증언자입니다.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인간은 죄인이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를 전해야 하는 증언자이고 그 사명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착한 일만, 그냥 간증만, 그냥 싫어할 거야, 당뇨니까, 이거는 합리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리화. 내가 복음 전하면 싫어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건 다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도 우리가 하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을 회심시키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너 믿으면 천국이야. 오케이, 너 지금 영접해져 있으니까 너 천국 가.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씨를 심는 자인 것입니다. 씨를 심는 자. 우리는 그저 전하는 자이고, 우리는 그저 씨를 심는 자이고,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그 씨가 심긴 것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하시는 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싫어하겠지.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진리를 전하면 싫어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쏙 빼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예수 믿으면 잘 돼. 나 봐라, 나 지금 사업 잘 됐잖아, 나 관계 좋아졌잖아, 우리 가족 행복해졌잖아. 예수님의 복음이 그런 값싼 복음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다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성경 읽고 복음을 누리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걸 게을리하면서 말은 거창하게 그건 좀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건 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선한 일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사람 다 불러다가 대형교회 앉아놓고 전도 폭발 훈련 시켜가지고 이제 전도하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정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고 그의 말 속에 그의 단순히 스킬로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정말 복음 전도입니까? 스킬만 있으면 복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착한 일만 한다? 선한 일이 중요하지 않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데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모르면서 내 기준에 생각했을 때 이건 착한 일이니까 저 사람이 이 착한 일을 보고 예수님을 좀 관심 가지겠지. 일단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소방관, 경찰관, 세상에 좋은 일을 하는 분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직 이 모든 복음 전도의 일은 첫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야. 그저 우리는 씨앗을 심는 일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거절받을 수도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해도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 근데 왜 기독교가 무례한 종교가 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이들을 전도 스킬만 가르쳐서 전하게 하니까 그들 안에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이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 전도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에는 날마다 복음이 들어와서 사랑이 넘치는, 그러니까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삶을 살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스킬로 하니까 보상 심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왜 안 해주세요? 왜 안 변해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뭐야? 전도했는데 전혀 삶이 하나님 드러나지 않네. 네, 스킬로 하니까, 지식으로 하니까, 복음을 경험하지 않고 스킬로 하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삶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경험되어져서 진리를 전한다고 한다면 저 사람 조금 죄인이라고 말해서 좀 거부감은 들었는데 저의 삶을 보니까 진짜 우리는 죄인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네. 그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그렇네.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건 복음을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씨앗을 심는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걸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하고, 기회 되면 해야지, 때 되면 하겠지, 이번에 있으니까 해야지. 예수님은 너는 하고 너는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전도가 아닙니다. 너는 좀 영적인 상태 보니까 키워졌으니까 넌 전도해도 되겠다. 너는 좀 안 되겠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겸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인간적인 방법을 몰라서, 난 아직 잘 몰라서, 아직 훈련받지 못해서, 내가 복음을 몰라서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주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형편이 나아지는 것,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제일 중요한 이런 전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인내와 지혜.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는 것. 복음을 경험하는 것.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셨을 텐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 늘 임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의 가치가 어떠한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깨닫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세상의 형편과 상황 따지지 않고 그 속에서 만족을 얻는다면 정말 구약에 표현된 것처럼 물된 동산 같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 정말 물을 댄 동산처럼 그 무럭무럭 자라는 동산. 세상의 기준에 봤을 때는 바울처럼 실패자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이 날마다 복음으로 경험되어진다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마르지 않는, 그래서 성전에 흘러간 물이 온 마을을 적셨던 것처럼 한 분 한 분의 삶이 복음이 경험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세상 내 주위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로 흘러넘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지혜로 전도, 스킬이 다가 아니라 먼저는 그 지혜로 전도하는 것, 그걸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가서 복음 한번 전하고 영접기도 하고 그를 회심시키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우리가 판별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뭐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농부가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둘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날마다 이 세상에서는 바울이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인내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가 서두에서 읽었던 것처럼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된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복음의 생명수를 마시고 경험했죠. 그래서 도무지 이 생명수를 경험해보니까 이전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저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자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저 사람도 이것을 맛보았으면 좋겠어 라고 나아갔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생명수를 맛보고 자기와 함께 살고 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마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일을 처음 해봤을 것입니다. 남편도 6명인 내가 그저 나 혼자 물질로 가야 하는 인생, 가난한 인생, 내가 남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한 번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 인생이,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느끼고, 저 사람 늘 남편 때문에 힘들고 표정 안 좋고 힘들던 인생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행복해 보이는가? 어떻게 저의 나오는 입의 말이, 그의 생각과 가치 판단과 삶의 방식이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고 자유로워 보이는가? 왜 돈에 목숨 걸지 않고 관계에 목숨 걸지 않고 살아가는가? 왜 없어도 있어도 늘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가? 어떻게 이 인생의 가치관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가? 그럼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복음을 말하겠죠.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설명되지 않는 인생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느끼고 계십니까?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 바울처럼 나는 내 형편 상황 상관없어. 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아. 이것 때문에 고난받더라도 나는 자유하고 행복해. 이게 생명수야 라고 정말로 느끼고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한 인생이십니다. 저는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가, 그리고 각 성도님들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생명수가 넘쳐 흘러서 복음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저들은 어떻게 재정이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사람의 수가 좀 부족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을지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저들은 이 코로나를 지나고 세상의 가치관이 더욱 악해지는 이 시대 가운데에도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가? 그들은 왜 사그라들지 않는가? 왜 초대교회처럼 순교의 위협 속에서도 그들은 멈추지 않는가? 왜 기독교는 저들이 전하는 복음은 왜 더 강성해져 가는가? 그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된다면 정말 우리 열방복음 선교를 통해서 각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변과 온 열방이 우리가 뼈를 열어놓는 것처럼 지역에서 열방까지 복음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실 때 주님, 혹시 복음을 경험했지만 복음의 경험이 사그라들어서 조금은 복음이 부끄러워지고 복음 전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힘들어진 인생, 그런 분들은 주님 날마다 복음을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주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방법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경험함으로 담대히 바울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상황과 힘든 속에서도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수치와 모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저희 흑사람 한 사람, 저희 열방복음 선교회 주님 복음으로 날마다 생명수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세상의 용병과 상황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세상의 스킬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복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몰된 동생과 같이 성전 속에서 흘러나오는 넘쳐흐르는 그 생명수와 같이 주님 우리 열방복음 선교회를 통해서 각 이사님들을 통하여서 각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온 지역과 열방이 각 영혼들이 변화되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시선이 복음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인내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거절에 대한 상실감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인내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진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안에 행복한 전도자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회개와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또 다양한 가족의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한 인생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아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는 열방복음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복음으로만 설명되는 각 성도님들 열방복음 선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고 주인이 되시고 내 삶에 하나님 아빠가 되셔서 내 인생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감격하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예수의 생명이 한없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삶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아무도 누리지 못했던 이 은혜를 우리의 복음 되시는 주님을 저들도 알고 받고 살고 천하 만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면서 귀한 것 드려 싸우니 주와 복음을 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고 남음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선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내일 월요일은 임시노회가 있고 우리 선교회를 함께 섬기는 기업 복음 나눔 예배가 있습니다. 또 화요일 날에는 삼청 복음 요양원에 복음 나눔 예배를 섬기게 되겠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복음학교 제22번째 강의로 현장에서 이곳에서 전도하고자 원했던 기도했던 영혼을 모셔와서 함께 식사하고 선물 드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의 선물을 나누는 그런 현장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특별히 박연반 집사님이 하시는 복음 전도 영혼을 초청해 오고 사역하기 때문에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일 날 토요일 날에는 유튜브 사역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김선덕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반복 선언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권면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감동가와 교통하여 주시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으로 성령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방선교회 회원들 위해 또 이 모든 복된 사역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